네, 요한복음 15장 27절부터. 자, 26절에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 변호사이면서 스승, 교사죠, 교사.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오순절 성령이 어떤 영이냐? 진리의 영이고 그 진리의 영이 예수를 증거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아느냐? 내 안에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고 증거를 받게 되고 또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진리의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사람으로부터 자꾸 배우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미혹을 당하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근데 최고의 교사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알게 되면 성령이 각자를 가르치고 또 각자 자기 안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배운 다음에 함께 교회로 모여서 함께 나누게 될 때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 말씀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서로 각자가 배워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그게 될 때 교회는 양식의 공급이 넘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양식이 부족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양식이 넘쳐나는 교회가 그렇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요셉이 보면은 요셉이 애굽을 다스릴 때 뭐로 다스렸느냐? 양식으로 다스리죠. 양식. 7년 기근 동안에 7년 풍년에 들었던 양식을 모아서 그 양식을 공급함으로 애굽과 주변의 나라들을 다 통치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결국은 생명의 말씀으로 다스리면 문제가 없어져요. 그리고 생명의 양식이 넘쳐난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원근 각처에서 그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기근에 빠진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딴 거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을 넘치도록 공급하는 것이다. 근데 한 교회만이 아니라 우주적 교회, 전 세계 교회에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하는 이 사역이야말로 마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에 양식을 공급한 것과 동일한 사역이고 이것이 뭐 아주 쉽게 전 세계를 통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큰 사역은 말씀의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저한테 전화를 하루에 한두 사람씩 전화 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오게 된 이유들이 전부 다 말씀의 기갈이에요. 말씀. 지금은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막 엄청나게 뒤져요. 그래서 이 영적인 기갈이 아주 심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말씀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말씀은 유튜브에서 듣고 교제는 자기 교회에서 해요. 그런 게 지금 보편화돼 버렸어요.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어디서 말씀 듣느냐? 유튜브에서 말씀 듣고, 다니는 교회에서는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그게 거의 일상화되다시피 한데,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옛날처럼 성도들이 자기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시대가 벌써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목회가 자기 교회 목회한다. 우리 교회 성도는 내 말만 들어야 된다. 이거 벌써 끝나버렸어요. 목사님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온라인 한국의 대형 슈퍼마켓, 대형 마켓들이 지금 거의 다 힘든 상태예요. 이 마트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고 홈플러스 뭐 전부 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거, 온라인 주문이 거의 대세를 이루어버렸어요. 벌써 흐름이 완전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말이 안 되잖아요. 집에 앉아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주문할 수 있는데 마트에 갈 일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대세가 바뀌어버렸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가 이 오프라인 교회에 대한 매력이 점점 떨어져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교회에 가도 교제가 안 되거든요. 그냥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오지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말씀 들으러 갈 바에는 유튜브로 듣는 게 더 쉽죠. 교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유튜브에서 말씀을 찾아서 헤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말씀과 교제가 같이 있어야 부족함이 없죠. 예. 근데 이제 결국은 들어보면은 별로 마실 물이 별로 없어요. 예. 성경을 한 권 한 권,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풀어주는 그런 곳은 거의 없다시피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한 절 한 절 풀어주는 데가 거의 없다는 거 알게 될 거예요. 한 단어 한 단어, 한 절 한 절 풀어주는 그런 양식을 공급하는 데가 없어요. 그 말은 굉장히 유튜브가 많지만은 그냥 설교만 내는 것뿐이에요. 설교. 단순하게 설교 내는 거죠. 근데 말씀을 깊이 풀어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결국은 만족이 안 돼서 찾고 찾다가 이제 제 유튜브로 오는 겁니다. 와서 말씀의 공급을 굉장히 풍성하게 받거든요. 왜냐하면은 한 절, 한 단어, 한 장, 한 권 계속해서 풀어주니까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 신학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이제 각 나라별로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유튜브 신학교가 나라별로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이제 AI가 장착되면은 좋은 게 AI가 자동으로 한국어로 해놓으면 전 세계 언어로 바로바로 즉각 AI가 번역을 해줄 겁니다. 5년, 10년만 지나면은 지금은 우리가 한국어로 했던 모든 게 바로 러시아어나 프랑스어나 뭐 중국어로 바로바로 통역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전 세계 신학교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각 전 세계 교회 간의 말씀의 교통이 빠르게 일어날 겁니다. 예, 그러면 정말 전 세계의 말씀을 공급하는 사역도 아주 이제 쉽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AI가 꼭 필요하죠. 다른 부작용도 있겠지만은, 자, 그래서 저도 전에는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잘 안 보였거든요. 예, 또 보여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런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보이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렇게 따라가니까 주님이 이런 식으로 사역하시는구나. 그게 이제 주님의 그 복음 전도 전략이 이렇게 다 보이더라.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쉬워지는 거죠. 우리가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가니까 가장 쉽게, 가장 본질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말씀을 66권을 다 풀어내는 이것이 작은 일 같아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66권을 한번 풀어놓으면은 그 다음에 진짜 놀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네. 유튜브 자체가 그냥 목사님 10,000명이 넘는 역할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망하는 길로 왔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제가 뭐 100년 목회하는 것보다 한 1000년, 10,000년 목회하는 쪽으로 전환이 돼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역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그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또 요한의 사역 잘 보십시오. 똑같은 80년을 살았어요. 근데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과 요한의 사역을 보면은 베드로는 거의 막 사역한 양은 비슷할 거예요. 영향이나 이런 거 비슷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 전후서밖에 못 남겼죠. 바울은 신약 성경 절반을 남겼습니다. 사도 요한도 아주 중요한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과 요한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경을 쓰게 하는 일로 사역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편지를 쓴 것이 성경이 됐죠. 그리고 그것은 당대에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성경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 교회가 그 말씀으로 다 공급을 받고 말씀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요한 또 그들의 제자들이 거의 다 성경을 다 기록했죠. 그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공급되는 것 그것이 사역의 중심이고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가르칠 일이 있으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을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한 명 데리고도 한 거예요. 한 명이 목요 모임 같은 한 명이 오는 거예요. 한 명하고 하고 2명하고 하고 3명하고 하고 계속 한 거예요. 근데 그거 할 때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숫자가 1명이건 2명이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숫자와 상관없이 나오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듣잖아요. 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신약 성경을 거의 다 끝냈죠. 구약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르칠 기회를 주시면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녹음하고 그걸 또 이렇게 유튜브 올리고 그렇게 하면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한 명하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미칠지 몰라요. 처음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고 썼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개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한
한 1, 2년 만에 복음을 전파한 거니까 캐봤자 뭐 100명이 되겠습니까? 예, 바울이 뭐 거의 100명 남짓 되는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 100명을 생각하고 썼는데 지금 2000년 동안에 갈라디아서가 아마 수억 명이 갈라디아서의 영향을 받고 전 세계 교회가 갈라디아서를 봤으니까 수십억이 갈라디아서의 감명을 받고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에게 쓴 그 편지가 2000년 동안 수억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의 사이즈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 이걸 제가 딱 보게 되니까 제 머리로 제 어떤 노력으로 사역하는 것들이 다 내려지더라고요. 해봤자 어린애 장난이더라고요. 근데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쓰기 원하시는가? 그걸 이제 보게 되니까 뭐 조급한 게 없어요. 느긋해요. 다 보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계획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니까 다 보이니까 너무나 느긋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굉장히 큰 일을 하게 돼요. 자, 그게 바로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한 번에 한 교회가 생길 정도로 이번에도 주일날 포항에 계신 분들이 오셨는데 벌써 한 6분, 8분이 팀을 이루어서 이 은혜의 복음으로 벌써 교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교제만 하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포항에 가서 그분들하고 교제하기로 했거든요. 거의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생겨났고 자기 안에서 벌써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사역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상상할 수 없는 넓이로 사역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처음에는 진리의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고 27절에는 제자들도 함께 증거한다. 예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하죠. 이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으니까 예수를 알잖아요. 깊이 알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방식은 결국은 사도행전에 가야 증거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자들이 이제 나는 죽고 예수가 산, 즉 제자들 자신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을 자기의 혼을 통해서 증거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를 보여주는 거죠. 만지게 해주는 거죠. 자기 존재를 통해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제자들 영 안에서 부활하신 거죠. 한 영이 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진리의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죠. 그러니까 내 존재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으면 복음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증거해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증거돼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제가 지금 유튜브로 하는 것은 성경이 지금 21세기에 성경을 쓰는 것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거는 아까 전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경을 통해 이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존재. 예. 나의 존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두 가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하고 내 존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지고 보여주게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있으면 교회입니다. 너희 하는 건 교회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 이 세 가지 있으면 돼요. 세 가지. 말씀, 풍성한 말씀의 공급, 내 존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 세 번째,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 네. 교회를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각 지체들이 다양하게 보여주는 거. 근데 이게 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고요. 우주적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존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단계가 첫 번째 나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겁니다. 내가 사는 게 곧 예수가 사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내가 예수를 직접 보여주는 존재가 된다.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이거.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세계는 한 교회, 하나의 교회를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 자, 이거는 거의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전국을 돌아다녀 봐도 해외에 나가봐도 한 교회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여주는 교회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근데 한 교회가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교회 자체가 보여주는 거 진짜로 보기 힘들어요. 거의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교회가 보여주면 이건 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게 뭐냐? 우주적 교회예요. 교회와 교회들이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이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보여야 가요. 보여야. 안 보이면 못 갑니다. 보이면 너무 쉬워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저는 이제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고 따라가거든요. 그게 너무 쉽단 말이에요. 전에는 잘 안 보였는데 지금은 뭐 환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이 다 보입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다 보이죠. 네, 말씀 안에 하나님 일하시는 길과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한 자매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예. 유기적 교회 이런 데도 가봤지만은 그런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타나는데 300년 걸린다 했는데 내가 직접 유기적 교회를 맛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서 너무 감격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한 교회가 아니라 순식간에 지역마다 그런 유기적 교회들이 저절로 생겨나는 걸 보면서 너무나 이제 기대하고 소망을 내는 거죠. 그것도 또 유명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런 부활 생명의 교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대부분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유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너무 평범한 어떤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죠. 뭔가 유명해야 되고 유명하지 않으면 안 되고 어떤 특별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돼야 돼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돼야 진짜 우주적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니, 전 목사님이니까 되지. 이건 절대 안 돼. 그래가지고는 절대 될 일이야. 제가 가기 때문에 되고 제가 안 가면 안 된다. 그것도 그렇게 되면 안 돼. 누구나 다 돼. 그게 이제 신약 시대는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는 겁니다. 모든 육체. 구약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부어지는 때가 구약이에요. 신약은요, 모든 육체에 동일한 생명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에 모든 육체에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어질 수 없는 특별한 존재가 절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요. 큰 형제, 작은 형제가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열두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임했다. 120명에게 동일한 성령이 다 역사했다. 이게 신약이에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 한 명도 남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보혜사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존재가 되었다. 네. 이런 교회를 맛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우주적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더 큽니다. 우주적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입과 코를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모든 교회들이 각자 12보석으로 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많을수록. 어떤 교회는 자수정으로, 어떤 교회는 벽옥으로, 어떤 교회는 황옥으로, 어떤 교회는 호만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함께 모여서 12가지 색깔로 그리스도를 표현해낼 수 있다. 네. 네. 그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사단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새하늘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나타날 때 이 땅에 있는 사단의 나라가 빛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가 12가지 보석의 모습으로 세상에 변질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절대로 변질되고 부패하지 않는 죄성을 이기는 교회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때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영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이것만이 사실은 이 세상을 끝내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없어요. 그 여호수아서 보면은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없이 가나안이 정복 안 되잖아요. 하나님 혼자 가나안을 다 정복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정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온 땅을 정복한다. 온 땅을.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되지 않고 이 온 땅이 다 하나님 나라로 정복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그냥 딱 쓸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정복해야 오시는, 정복 못하면 못 오시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없는데 왕이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왕은 백성을 통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우주적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것은 내 개인의 문제고,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한 교회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교회가 되는 것은 한 교회의 차원이에요. 그러나 온 땅이 다 구원을 받으려면은 우주적 교회가 탄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목회에 목숨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 목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내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아주 거시안적인 것이고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지금 저희 모임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주적 교회 전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정복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한 일이고 작은 일입니다. 이제 그냥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부활 생명의 빛으로, 영광으로 온 땅을 다 정복하려면은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고,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이 말씀을 해방시켜야 되고, 더 놀라운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세대의 세계가 복음화되겠죠. 그거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현실적이어야 돼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빠르게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비결은 우주적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1000개, 10,000개의 교회가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나누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막 보석처럼 변질되지 않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생명이 팍 드러나고 간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부와 돈과 섹스와 권력을 이기는, 돈, 섹스, 권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아름다움이 돈, 섹스, 권력을 이겨야 돼요. 세상은 돈, 섹스, 권력이잖아요. 그것만큼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돈만큼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없고, 섹스, 권력만큼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없죠. 근데 그것이 세상의 구성 요소인데, 그것을 이기는 것은 부활 생명밖에 없습니다. 부활 생명. 부활 생명은 돈이 주는 행복을 이기고요. 섹스가 주는 행복을 이기고, 권력이 주는 영광을 이겨버려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와야만 온 땅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돈, 섹스, 권력을 못 이기죠. 현재 교회는. 그러니까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 정욕을 이기는 교회, 사단을 이기는 교회, 율법을 이기는 그런 교회들이 나타날 때만 전 세계가 교회의 영광을 보고 교회로 몰려와요. 이게 정복이죠.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요한이 그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답니다. 성전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세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12문이잖아요. 문이 다 열려 있어. 12문으로 달려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성전이 필요 없고 그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몸이라 해야 돼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만져져야 돼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되지 않으면 세계 복음화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영광스러운 교회 없이 세계 복음화를 시켜내려고 해요.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가 이 땅에 임해야만 그 영광을 보고 영광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영광의 통치예요.
세상의 영광보다 교회의 영광이 더 좋아 보여서 그 영광에 모든 사람이 저절로 굴복이 돼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아름다운 통치죠. 그 영광으로 통치해버리는, 힘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막 억지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자신의 나라,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그 하나님 자신의 아름다움에 모든 사람이 굴복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굴복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뭐 내 목회만 하는 거죠. 뭐. 그냥 몇십 년 그냥 내 목회해가지고 교회 하나 목회 성공했다 하고 마치는 게 대부분 교회죠. 그 교회 해봤자 뭐합니까? 그 안 하고 죽으면 하나 죽으면 똑같이 천국 가는데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는. 진짜 새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 하나님이 직접 건축한 교회. 세상의 영광이 정말 버러지 같이 보이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보일 때 사람들은 그 교회의 영광 안으로 형제 자매의 교제 속으로 달려들어올 거라. 그 정도는 해야 목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해야 뭐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고 저도 지금 이빨이 앞에 다 빠졌죠.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다른 거 무슨 욕구가 있겠습니까? 잘 먹어봤자 얼마나 잘 먹고 좋은 집 살아봤자 얼마나 좋은 집 살겠고 좋은 차 타봤자 얼마나 좋은 차 타겠습니까? 다 헛된 거거든. 그건 뭐 그냥 풀밭에 누워도 되는데 뭔 그 좋은 집에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미쳐요, 미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만이 우리는 진짜 만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냥 누릴 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길. 나라가 그러니까 죽어서 전당 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랍니다. 주기도문에 죽어서 천당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 있습니까? 없죠. 오직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누구의 소원이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기대를 하면 즐거워요, 저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가 탄생할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형제자매들의 교통을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다 표현해내는 손으로, 발로, 눈으로, 귀로, 입으로,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해내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소원이 없어요. 그거죠, 뭐.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 제 목회가 어떻게 크시냐, 이거는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해봤자 뭐 몇 년 하겠습니까? 네. 중요한 거는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27절에 너희도 증거한다. 네. 와, 우리 자신이 뭐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거는 천국보다 더 좋은 거예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가 된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떻겠습니까? 이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떻겠습니까? 이것만큼 소망스러운 일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산다.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떻겠습니까?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야, 이게 정인이죠, 정인. 부활의 정인. 증거한다라는 말은 예수의 죽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활 생명으로 살 때만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증거할 수 있어요. 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뭐 빈모둠으로 증거하고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그거 있잖아요. 너무 약해요. 그걸로 증거가 안 돼요. 근데 내 자신이 부활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를 직접 2024년에 내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했단 말이야. 나를 통해서 부활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인생이 저절로 만족이 되고 저절로 행복해요. 근데 뭐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제가 보기에 저 정도 되면 정말 행복하겠다 싶은 사람이 있어. 뭐 아버지도 변호사고 아들도 변호사고 뭐 딸도 변호사고 막 집안 전체가 다 변호사예요.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안 행복하다니까요. 응? 하나가 안 돼. 아버지도 의사고 아들도 의사고 딸도 의사고 막 사위도 의사고 막 진짜 행복할 것 같죠? 마음이 하나가 안 돼.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타락한 옛사람은 절대 연합하거나 하나가 안 됩니다. 그 속에 자기 중심성이 있어가지고 모든 좋은 것들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내 자신과 화목이 돼버려요. 이웃과 화목이 돼버려요. 환경과 화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 만족스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환경이 만족스러워. 내 자신이 막 볼품 없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이 돼버려요. 내 가족이 완전히 개판인데 그 가족에 대해서도 만족이 돼버려요. 중요한 거는 마음의 문제죠. 마음. 그 사람이 마음 하나 바꾸기가 회사 하나 만드는 것보다 어려워. 애플 회사 하나 만드는 것보다 마음 바꾸는 게 더 힘들어요. 우리가 새 마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이게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일인지 아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스도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옛 마음이 죽고 새 마음이 창조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옛날 텔레비전 보면은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절에 가면 이렇게 조계종 뭐 스님이나
어떤 그 설법을 잘 하시는 스님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뭐 정치인, 대기업 사장님 이런 분들 찾아가서 그 스님한테 가서 다 무릎 꿇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면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렇게 그러면 전부 다 고개를 조아리고 네, 그러면서 나무함이 다 올라간단 말입니다. 네. 그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만큼 놀라운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진리. 그 불교도 마음 공부잖아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대기업 사장도 회장도 마음 하나 다스리기 힘들거든요. 정치인도 자기 마음 다스리기 힘듭니다. 연예인도 그렇고. 근데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을 다스린 정도가 아니고 새 마음이 나온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공부를 잘했습니까? 요셉이 뭐 똑똑하기를 했습니까? 요셉이 뭐 애굽 대학교를 나왔습니까? 요셉이 뭐 애굽 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 근데 요셉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를 경영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7년 풍년, 7년 흉년을 주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아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니까 애굽 나라에 하루아침에 딱 하루 만에 총리가 돼. 그 애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요. 누구도 해결 못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와도 요셉만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되시는데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이분의 경륜을 알고 이분의 계획을 알고 이분의 일하심을 알고 이분의 계획과 경륜의 중심인 우리가 새 피조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 우주 경영의 중심인 겁니다. 모든 건 다 있잖아요. 주변부예요, 주변부.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권력, 돈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주변부예요.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중심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니까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의미 있지 않겠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보면 이제 시시하단 말입니다. 다른 일을 하는 거 보면 시시한 거예요. 시간 낭비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교회가 건축되고,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갖고 계신 어떤 계획, 뜻, 예,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큰 그림이 보이는 거죠. 큰 그림. 전에는 제가 큰 그림 잘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큰 그림을 보게 되니까 모든 게 다 쉬워지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시간.